딴 볼일로 어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특별히 서게 해주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손현보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별로 준비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자유를 위한 이성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성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자다. 이것이야말로 자유의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내가 고귀한 자인데 누가 나의 신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노예로 지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농노로 지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안 됩니다.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황금이지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모세에 이끌려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황금을 모아서 황금 소를 지고 경배를 했습니다. 인간이 황금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우상 숭배죠. 그거 모세가 선지자가 때려 부쉈습니다.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한 진리를 우리 인류 사회가 새롭게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고귀한 존재로서 인류를 우리 인간 사회를 재창조하는 것은 종교개혁, 서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 이후의 일입니다. 이후 서유럽에서는 농노제가 사라졌습니다. 17세기 초가 되면은 영국인들은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노예가 될 수 없다 하는 법이 선포가 되고 드디어 인류 최초로 노예제 금지의 법이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또 태평양을 건너와서 19세기 말이 되면은 드디어 우리 한반도에까지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물결이 큰 파도를 이루면서 세계를 번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세계사가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자유의 이념에 의해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독재자를 처형을 했더군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 시민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서 시위를 했을 때 그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바로 머리통 뒤에서 총을 쏘아서 무려 수천 명을 또는 3만 몇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독재자를 처형하게 하고 이란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있답니다. 자기 나라
미국에서 무력 공습을 당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밖에 나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 이념의 그 보편성,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지었다는 그 신학의 그 근본 힘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서울대학 경제학부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고 이러한 자유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은 남한테 빌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당해서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생산할 수는 없죠. 기껏해야 한 1에이카 정도, 헥타르 정도의 농지를 소유했는데 거기서 모든 걸 다 생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한 거를 심어서 밀도 심고 콩도 심고 시장에 나가서 교역을 해야 됩니다. 자유는 곧 통상입니다. 통상의 자유가 자유인의 물질적 생활을 버팀하는 가장 기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통상의 자유가 널리 확산되고 통상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이 부유해지고 드디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유럽 또는 미국의 그 사람들의 그 행복 수준은 점점 세계가 큰 격차를 벌어지면서 있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민족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의 대열에 참가해서 세계가 하나의 큰 대열을 이루어서 앞으로 진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맨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것은 기독교 문명입니다. 바로 자유의 이념과 자유의 이념의 물질 생활로서 자유통상, 이 두 개가 큰 힘이 되어서 세계를 큰 진보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자유의 역사를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총체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승만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나이 58세가 되었어야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저는 대학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원 그리고 전임 강사 생활하다가 교수로 생활한 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선생님도 어느 선배 학자도 어느 동료 교수도 독립정신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그 책을 읽고는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거 100년 전에 나온 그냥 교양서구나. 그러나 2번, 3번 읽는 과정에서 놀랐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20세기 한국이 낳은 최고의 책이다. 마땅히 초중공 학교에서 필수 독본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읽혀야 될 책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는 그동안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도 이 책을 몰랐단 말인가. 그런 한탄을 하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대학을 정년하면서 퇴직하면서부터는 이승만 학당을 세워서 지금까지 조그맣게나마 그분을 세상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으신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노동을 가해서 생산한 그 생산물은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그의 절대적 권리다. 그러면서 자유의 통상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유인은 통상을 한다. 통상을 한다. 세계적 규모로 통상이 확대되고 있다. 통상은 뭐냐? 경쟁이다.
경쟁은 내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착한 마음이다. 이 경쟁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른다. 통상의 규모가 커지고 통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물 재화의 양은 풍부해지고 재화의 질은 높아진다. 제가 그 대목을 읽고는 여기에 우리 한국의 애담 스미스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조선시대 경제사를 연구하니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정약용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통상의 효과, 경제학적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통상의 규모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질수록 재화의 양은 풍부해지고 재화의 질은 높아진다. 왜? 시장에 나가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은 구두를 만든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되죠. 더 잘 만들어야 시장에 가서 팔립니다.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양의 학문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유의 신학, 자유의 철학, 자유의 정치학, 자유의 경제학으로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그의 독립정신에서 번역을 합니다.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했다. 그것은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의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이승만은 당시에 감옥에 있습니다. 29세의 청년입니다만은 여기에 세상 만사 조리의 기초 원리가 있다. 읽으면 장부의 피가 끓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선이 지금 왜 망하느냐? 노일 전쟁이 그 해에 벌어졌습니다. 1904년 일본이 승리했죠. 일본이 두 차례나 한반도에 패권을 두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반도는 일본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눈물을 머금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바로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유를 몰랐다. 관리의 말이라면 노예처럼 복종하고 자기 주견을 펼치지 못하고 때때로 거짓말을 잘하고 그러면서 외국인을 사갈시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외국인을 죽이는 이와 같은 풍조, 습관, 역사, 문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한 망국의 근본 원인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유의 종교로, 자유의 이념으로, 자유의 가치로 우리 한국인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교화라 그랬습니다. 교화야말로 당면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미국인처럼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과 근면성실한 어떤 노동과 그리고 상호 협동하고 신뢰하는 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문화민족이 될 때 세계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그렇게 맺어집니다만 이후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날이 언제냐? 언젠가 태평양에서 일본과 미국이 패권을 다투는 날이 온다.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바다의 주인이 둘인 적은 없다. 반드시 바다의 주인을 제해권, 패권을 두고 태평양의 동가서에서 무섭게 솟아오르는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다툴 것이다. 일본과 미국이다. 미국과 일본은 펜이 아니라 협상, 조약이 아니라 칼로서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문명 개화된 민족으로서 실력을 기다려야 되고 그때가 되면은 자유전선의 일대열을 형성해서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단결하고 협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908년의 일이에요. 그 예언은 33년 뒤에 현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현실로 증명이 되었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930년대가 되면 너나 없이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가고 중국으로 쳐들어가고 드디어 미국과 충돌하는구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1908년부터 그런 이야기 한 분은 우리 이승만 박사밖에 없어요. 그런 신념 하에서 교화, 자유의 신앙으로, 이념으로 우리 한국인을 문명인으로 만드는 게 독립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정부를 향해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게 누구냐? 미국 아니냐? 미국이 벌을 받는다. 1882년에 양국 간의 우호조약이 맺어졌는데 그 우호조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런데 양국 간의 조약을 위반하고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넘겼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미국이 장차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적인 논리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우리 한인 동지들을, 교민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전선은 미국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시베리아에서 벌판에 합니까? 만주 벌판에서 합니까? 백두산 밀령에서 합니까? 중국에서 합니까? 거기는 사람도 살지도 않고 세계 정치의 주도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김씨성의 젊은 장군이 나타나서 백두산 밀령에서 게릴라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일성 신화가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백두산 밀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독립운동을 합니까? 독립운동의 최전선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생각했습니다. 장차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강대한 나라가 그 강성의 질투인데 이에 비견할 나라는 장차 없을 것이다. 미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자유의 이념으로 태어난 나라 아닙니까? 영국의 국왕이 그들의 종교를 탄압하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종교적 공동체를 세웠고 그 미국의 종교적 공동체를 식민지 지배하니까 어느 단계에서 독립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미국은 대역 제인의 나라예요. 어머니 나라, 국왕을 반역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독립선언서를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하는
미국인들은 이 신천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믿었습니다. 천국은 어느 날 천둥과 벼락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기도 생활과 그리고 성실한 어떤 노동과 그리고 상호 신뢰와 협동과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다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화론적인 복음주의 그러기도 하고 또는 세속적인 복음주의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신앙에 의해서 그러한 정신으로 나라를 일구어온 것이 미국입니다. 물론 역사의 현실에서는 많은 부조리한 측면이 있었죠.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추방한다든가 흑인 노예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가 그렇게 진선진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민들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들 사회를 건설해 왔고 이승만은 그걸 봤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사를 공부하고 세계 역사를, 철학을, 미국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차 이 나라에 상대할 비견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 나라가 자유의 이념과 자유의 통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는 한 가족이 되어갈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낙관적인 어떤 그러한 보편주의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언어도 인종도 통일되어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은 한편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한 가족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거기에 사조에 저항하는 중국이 있고 이란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더 100년 뒤에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거대한 세계 국가가 자유의 이념 아래 건설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승만은 바로 그런 세계사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조선 갱생의 독립의 길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러나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따르질 않았습니다. 양복 입고 호텔 다니면서 로비한 게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극히 최근까지 어느 정치학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진가는 해방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드디어 전쟁하라고 일본을 패배시키고 해체시킨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박사께서 끊임없이 주장한 미국의 책임을, 그들의 재과를 묻는 그 종교적 어떤 양심을 흔든 그 효과의 덕분인지 미국은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카이로 선언이죠. 그 아무렇게나 나온 약속이 아닙니다. 디클레레이션, 세계를 향해서 선포한 것은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같습니다. 어떠한 조약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는 선언인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아무렇게나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카이로스는 보면은 한국에 관한 언급이 한 패러그래프로 별도로 분리된 가운데 가장 강한 표현으로 일본의 반역적인 노예적인 지배를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처러스한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게 미국의 종교적 양심을 두드린 이승만 대통령의 그 효과가, 그 영향이 그 단어에 나타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방된 나라에 돌아와서 드디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첫 마디가 뭡니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거는 전쟁을 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할 때. 이걸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영국의 어느 왕입니다. 프랑스와 전쟁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이렇게 해서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끈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3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뭉치면 줄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 전쟁이 뭐예요? 소련과의 전쟁, 공산주의와 전쟁. 한반도는 공산화된다는 게 되게 세계 모든 어떤 정치학자들의 일반적인 전망이었어요. 제 대학 선배 가운데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를 보자 그러더니 자기 역사를, 인생의 히스토리를 한 두세 시간 들려주더군요. 자기가 일본군에 징집이 되어가지고 일본군이 근데 워낙 성실하고 또 잘생겼으니까 일본군이 패망을 했을 때 일본군 장교가, 중대장이 자기를 불러서 민씨입니다만 민군, 조선은 공산화가 되네, 나를 따라서 일본으로 가지 않겠는가? 우리 집에 여유가 좀 있으니 당신을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권유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나 다 공산화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를 패배했죠. 러시아가 그 굴욕을 참고 어린 칼을 갈다가 40년 만에 드디어 한반도를 다시 그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그런 기회가 닥친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 성전국 아닙니까? 미국과의 연합국이죠. 공산화가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세워지면 죽는다. 우리 새로운 전쟁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호응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촉성국민회를 조직을 했을 때 전국에서 500만 명의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미 군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고국을 떠나 있던 한 망명객, 나이 70 넘은 노인이 돌아와가지고는 방공 노선을 높이, 방공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몸에 반쪽의 병이 들었으면 나머지 반쪽의 건강만이라도 지켜서 나중에 온전히 온몸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끝내 당시 미국과 소련이 추구했던 신탁 통치. 신탁 통치라는 게 뭡니까? 5년간 신탁 통치한다. 그 왜 5년을 못 참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독립부터 하려고 하느냐? 이게 당시 미국이 계속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피자를 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돈이 있느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독립하느냐? 5년 동안 잘 통치해서 넘겨주겠다는데 그것도 못 참느냐? 그렇죠. 요사이 한국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닙니까? 5년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 5년을 못 참고 왜 성급하게 독립하려고 하느냐? 당신의 개인적인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은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피박을 했습니다. 미 국무성에는 저 나이 많은 망명객 출신 노인이 우리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를 제거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5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이승만이 던 그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시민군이에요. 그래서 결국 소련이 물러났습니다. 신탁 통치, 소위 말해서 좌우 합작의 연립 정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한에 저렇게 강한 자유의 세력이 있으니까 자칫하면은 자기들이 북한에서 선점한 공산체제만큼 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소련이 드디어 포기를 하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켜가지고 남한만이라도 자유의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1945년 48년 8월 15일 건국 경축하는 그 식전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자유,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기초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 사람들은 개인이 뭔지도 모르고 근본적이란 말도 모르고 자유란 말도 몰랐습니다. 근본적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 위에서 이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미국 진영에 편입하면서 오늘날까지 큰 번영을 이루게 되고, 장차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우리 노예 생활하는 북한의 동포들도 이 우리의 축복된 역사의 행렬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옆에서 관찰한 로버트 올리브라는 그의 정치 고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면은 때때로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당신하고 나눌 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두세 시간에도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의 취미가 경무대의 정원 나무를 가꾸는 전지 작업이었어요. 그 2시간 동안이나 그 전지를 하면서 특별한 말씀은 없는 가운데 이 로버트 올리브가 관찰하니까 그가 홀로 있는 시간의 절반은 기도였다. 기도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비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겁니까? 그 묻는 기도에 로버트 올리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묻는 그와 같은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가장 독실한 기독교 신사였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는 부인하고 꼭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의 한 장을 꼭 읽었는데 로버트 올리브가 기억하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은 몇 장 몇 절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아비와 아들이 싸울 것이며 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툴 것이다 하는지, 제가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기억하기 때문에 그 구절이 아주 인상 깊게 기억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 인간은 그의 가족적인 인연조차도 초월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자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사로운 인연에 구애받지 마라. 나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하나님의 의에 배반한다면 버려야 됩니다. 친족, 동창, 혈연, 호남 향후에, 경남 향후에, 이거 다 우상입니다. 기독교적인 거 다 우상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라. 그런 이야기죠. 저는 거기서 아주 자유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참전하는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다 잘 아시고, 또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훌륭한 또 학교를 세워서 우람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을 지켜주고 이렇게 번영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한국이 편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인이 소질이 우수하고 한국인만큼 총명하고 건면하고 또 도덕적인 민족이 없죠. 저는 요사이 그 서울 시내에서 이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참 우리 한국인이 세상 최고구나 그러세요.
임신부를 임산부를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두세요 하니까 그 아무도 앉지 않아요. 아무도 앉지 않아. 차가 복잡한데도. 그래서 세상에 이런 민족은 없다. 참 도덕적이다. 질서가 있다. 한국만큼 밤중에 여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되지 않아요. 한국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수해도 체제가 잘못되면은 오전 중에 목사님 설교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큰 자유의 흐름, 자유의 이념과 자유의 통상, 그 물결 속에 우리 한국인이 편성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번영에 있는 겁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 한미 군사 동맹을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다 잘 아시죠? 방공포로 석방 2만 7천 명의 방공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은 결단을 통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하고 있는 약소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휴전 정책을 방침을 어기고 그것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행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백악관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늙은이를 당장 잡아들이라 소리치고 되었습니다. 동경에 있는 마크 클라크라는 태평양 사령관은 그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언제든지 본국의 명령이 있으면은 제거할 수 있는 그 플랜이 있었어요. 그 플랜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현지 사령관, 미 8군 사령관들이 그 곤란합니다. 이승만을 대체할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로버트슨이라는 특사를 한국에 파견을 했어요. 그 특사를 만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2주간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명을 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방공포로를 석방해도 좋습니까? 2주간을 기도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종교적 결단이. 그 말을 로버트슨이 들었을 때 뭐라고 했죠? 그 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살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공산 지배 체제 하에서 살게 될 터인데 그러려면은 나는 우리 군을 이끌고 북진 통일하겠습니다. 그게 자살할 길인 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자살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논리로 미국을 강탈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버트슨이 본국에 돌아가서 저 이승만으로부터는 1인치의 양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요구대로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을 체결해 준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제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도 때려 부순 미국이 또 일본과는 또 동맹조약을 체결한 미국이 그 한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 이유가 있다면은 저 이승만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두어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 미국적 자유의 논리로 미국의 심장부를 두드린 겁니다. 공산체제로 돌아가기 싫다는 사람을 해방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걸 미국이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소위 기독교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은 실은 이승만이 망동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망동을 견제할 필요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군 17만 명, 17개 사단을 또 군사원조, 경제원조, 무엇보다도 미군을 이 휴전선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전쟁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근 70년간 그 동맹이 유지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가 있었다면 그가 경무대를 전지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그게 북한의 해방입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반쪽만이라도 건강을 지킨다.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임시정부였어요. 통일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산체제는 멀지 않아 망한다. 그분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똑같이 30몇 년 뒤에 공산체제가 망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체제는 멀지 않아 망한다. 그래서 해마다 연두교서를 북한 동포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동포여 그대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학정에서 신음하는 여러분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여러분을 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연합군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여의치 않지만은 그러나 헝가리에서 폭동도 일어나고 하니까 공산체제가 머지않아 망할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연두교서를 54년부터 해마다 발표를 해왔습니다. 헌법에 의하면은 북한 주민은 동포는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마땅히 우리 국민을 향해서 해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이후 어느 대통령도 이승만처럼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엉뚱하게 김일성 전체주의 체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를 하면은 체제가 동화될 것이다. 그 체제는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동화될 것이다. 평화 통일한다. 이런 엉뚱한 논리가 지난 50년 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이게 우상이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상이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민주 체제가 처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위협은 동족 이승만 대통령이 너희 가족으로부터 해방하라고 했던 그 인간의 자유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북한을 가족으로 감각하고 교과서를 보십시오. 북한은 우리의 헤어진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나서 한 곳에 살 수 있을지 연구해 봅시다. 그게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가르치는 통일교육 아니에요? 자유라는 이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가족, 동족, 민족 이런 게 또 하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남긴 유훈을 무시하고 그런 우상 숭배적인 통일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 자유민주 체제가 드디어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회를 말살하겠다는 법이 지금 나왔습니다. 몇 가지 법이 또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건국 대통령께서 그토록 기도하면서 강구했던 추구했던 자유의 이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여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힘차게 떨치고 일어서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 체제 한미동맹을 다시 굳세게 하는 가운데 드디어 노예제적 억하바에 있는 이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것 십자군의 용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회적 활동할 수 있는 남은 기간에 이러한 이념을 지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또 운동을 또 시작했으니까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